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나이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아주 긴 말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제 눈에 뜬 말씀은 양의 문이라는 용어입니다. 여기 양의 문, 우리에게는 그렇게 썩 잘 다가오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양도 없고 또 양을 그렇게 소중하게 키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생각해야 이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에 양은 이제 뉴질랜드나 오스트리아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굉장히 열악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종종 이제 텔레비전에 세계를 두루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 보면 세계 속으로 하면 티베트나 히말라야에서 그 기르는 양들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 하면 그 문 안으로 쭉 들어가면 양들이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서 편안함을 구가하는 그 양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히말라야에서나 티벳이나 혹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맹수들은 문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의 문이라고 한다면 보호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양의 문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안식과 편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맛있는 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이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들을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 문에 들어가면 편안함도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굉장히 구속을 하는 그런 문도 있습니다. 우리 민담에도 그런 이제 문에 관한 얽힌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삼국유사에는 그 문에 관한 얘기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는 처용랑 망의 사조라는 시조가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처용과라는 것입니다. 처용과가 있는데요. 이 노래에 얽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이제 처용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인데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신도 질투할 정도. 그 신은 이제 역신입니다. 역신, 병을 가져오는 귀신이 이제 질투를 하고 그를 흠모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처용이 밤늦게 안 들어오는 사이를 틈타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처용이 밖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와 보니 두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처용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서랍을 밝은 달밤 밤늦도록 논일다가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요. 여러분들이 우등생들은 학교 다닐 때 다 읽은 이 시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역신은 처용의 도량에 감복하여서 역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처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지금 범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공이 화를 내지 않으시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깁니다. 맹세컨대 지금 이후로 공의 모습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문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대문에다 처용의 그림을 그립니다. 종종 보신 일이 있어요? 아주 요상하게 생긴 인물. 그럼 그곳에는 결코 이제는 역신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병이 없고 경사스러운 일들만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먼저 분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먼저 원조죠. 당신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 문만 들어가면 안전하게 된다.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꼴을 잘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을 어떻게 알고 들어가죠? 그 역신이 못 들어가게 처형의 사진을 딱 갖다 붙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 양해문에 나는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사진 걸어 놓아둘까요? 뭐 제가 그런 것을 못 본 건 아닌데요. 어느 집에 갔더니요, 그 집안에 교회 문패가 안방에 딱 붙여 있더군요. 안방에. 그리고 왜 이게 문패는 문패죠. 근데 이분은 안에다 붙여놓고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 양해문은 표지가 없습니다. 그죠? 이 양해문,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표지는 안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해문을 들어가는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분별이 없이 그냥 이 문 저 문 들어가다가 거기서 일이라도 만나면 크게 당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는 강도와 절도라고 얘기를 해요. 강도와 절도가 있다. 그러니까 문에 들어가면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짝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 문에 잘못 들어가면 거기에 목자도 있고 싹군도 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즉각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것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관계를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잘못된 목사 만나면 혼쭐 난다. 그래서 좋은 목사 만나야 된다. 그 싹군도 있고 선한 목자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들이 이끌 만한 그런 선한 목자 자질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주제가 못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서요, 우리 중에 누구도 목자는 없어요. 목자는 우리 중에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주님이 돌보시는 양떼들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5장 8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말지니라. 우리 모두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요? 왜 양이 여기 올라와서 똑같은 양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조금 차이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양반장으로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양반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근본적으로 목자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문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양의 문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기 전에 내가 그분의 양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내가 그의 양입니까? 그 양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절실한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니까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그분의 도움이 절실한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절실한지 안 절실한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먹거리를 두고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먹거리. 여러분, 아빠보다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아빠는 돈을 벌어다 줘요. 근데 돈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는 그 돈을 가지고 먹을 걸 갖다 해줘요. 그러니까 엄마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차라리 직장에서 돈을 주지 말고 먹거리를 주면 좋겠어요. 갖다 주고. 먹거리와 관련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또 공급하는 그 먹거리가 절실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못 먹으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가 절실하다. 이걸 느끼는지 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육신의 양식이 얼마나 절갑한지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 지탱하는, 이 목을 지탱하는 것이 그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 꼴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수고하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구멍을 지키는데도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적어도 하루 8시간씩 해야 이게 목에 밥이 넘어가요. 이걸 지탱한다고요. 그런데 그것도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지는 의문이 있어요. 나름대로 생명을 좀 건강하게 한다고, 풍성하게 한다고 열심히 벌어서 좋은 먹거리 마구 갖다 먹지만은 사실 그 의문이에요. 최근에 우리 뉴스를 이렇게 장식하는, 자주 뉴스를 장식하는 어떤 큰 부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 조그만 간식거리도 다 공수에다가 먹었대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영향력인지 모르지만 다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풍성한 생명일까요? 그가 어떤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꼴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꼴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예수님 당신 외에는 양의 문은 없다. 그 전에 문이 있다가 한다면 그건 도적이고 강도의 문이다. 나의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꼴을 얻어먹어야 된다. 사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여러분 양이에요. 양의 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여기에 가시적인 문은 여기에 교회 문입니다. 가시적인 양의 문은 교회 문이에요. 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에요. 그 몸 안으로 쑥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의 문으로 여러분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더블 체킹을 해야 돼요. 진짜 양의 문이냐? 여러분 여기 들어왔으면, 양의 문이 들어왔으면 여기 몇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목자 만나고 있습니까? 또 꼴을 먹고 있습니까? 꼴을 지금 맛있게 먹고 있냐고요. 근데 이 꼴이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바로 앞에 이제 그 뒤쪽으로 보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래? 당신 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 되지.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았어요. 어이, 어떻게 저런 망령된 소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냥 맞지 않고 또 대듭니다. 왜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죽이려 하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신이 선한 일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못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일개 나사렛에서 나온 촌놈이 어찌 하나님을 자기랑 동급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망령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 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 또다시 바삐 수습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상당히 재미있게 읽어요. 예수님이 참 유머가 넘치고 재치 있게 넘어가기도 하면서 그리고 쫙 빠져나가고 치고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잘 하십니다. 오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잘 수습이 안 되니까 다시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율법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율법에, 내 말이 아니고 율법에 그런 말이 있다. 그게 이제 시편 82편 6절을 말씀하거든요. 너희들 이런 말 못 들어봤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은 그 옛날에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것은 유효한 말이다. 이런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았더라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리가 없다.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약간 흔들흔들할 때 예수님은 쪽 빠져나갔어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그를 신들이라 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먹냐? 양의 문을 드나들면서 거기서 먹는다. 만약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생명입니다. 육신의 것과는 별개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 꼴이 있는데 육신의 꼴이 있고 영의 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생각한 대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육신의 꼴을 간절히 원하고 찾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 우리의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달라붙은 생명을 믿는다면 그 생명에게 공급하는 양식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양의 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다 모르니까, 자세히 모르니까 제 얘기는 다른 어떤 교회에 있는 얘기인데 여러 층의 교인들이 있어요. 꼴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꼴이 뭔지. 그 꼴을 알았다 해도 그 꼴의 맛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꼴의 맛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그 꼴의 맛을 볼 줄은 알아요. 볼 줄은 알아. 근데 냄새만 쩍쩍 맡고 입만 쩝쩝쩝 다시 다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막 하잖아요. 음식을 하면 그 냄새 들어오죠. 냄새 들어와요. 근데 그걸 일컬어서 요새 아주 많이 발달해가지고 미세먼지라고 그래요. 미세먼지. 근데 미세먼지는 코로 들어가서 허파로 들어가요. 그럼 배가 부릅니까? 그것도 먹는 거죠. 코로 먹는데 먹는데 배가 불러요? 배 안 불러요. 영양가도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서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쩝쩝 다시다 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향연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음의 향연이라고 그래요. 뭐 철학의 향연도 있잖아요. 향연, 맛을 보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영의 양식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영의 양식을 좀 절실하게 생각하고 그 꼴을 얻어먹기 시작하라,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스스로를 물어봅시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양의 문으로 계속 거듭해서 드나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문에서 그 문을요, 양의 문을 드나드는데 선한 목자와 더불어서 드나드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꼴을 얻어먹고 있는가? 굶주려 있는가? 여러분은 오늘 모세골 공동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양의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을 드나든다고 해서 풍성한 꼴을 저절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계시는 그 목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오랜만에 예수님 만난 분 계세요? 오랜만에 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하셨어요? 오랜만에 오시면 인사하시고,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풍성한 꼴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또 이런 분 계세요. 풍성한 꼴을 먹었는데 또 가세요. 가면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먹죠? 못 먹어요. 밖에 나가서 혼자 가지고 목자를 여기다 두고 갔기 때문에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요. 오늘 여러분 중에 지금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오신 분 계십니까? 빨리 체크를 하세요. 안 체크했어요? 어떤 분은 건강 상태 지금 아주 안 좋을 거자면 예수님 지난번에 여기다 두고 가신 분, 건강 상태 아주 안 좋을 거예요.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었을 거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은요, 이 꼴을 오늘 잡수시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꼴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눠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도 그 영의 양식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날로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매일의 삶에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계속 일으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좋은 음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꼴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제일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통치라는 말을 들으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위압적이에요. 저 높은 데서 그냥 째려보면서 명령하면서 통치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리를 펴셨습니다. 아예 자리를 펴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를 폈다는 얘기를 여기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을 원어에서 풀어보면 텐트를 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텐트를 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텐트를 치시고 거기에 거하셨는데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하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이 찬란함과 아름다움, 이것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박 목사님이 오늘 공기가 아주 맑아서 공기청정기를 딱 이렇게 틀어놨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다 숨을 다 들이셔가지고 공기 다 걸으시고 쫙 맑은 공기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지금 살고 계세요. 여기서 충만한 삶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충만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세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은 죽음이 깊게 드리워진 음산하고 누추한 생명입니다. 살아봐야 별거 없어요. 머지않아 가요. 그래서 죽음이 어른을 하면서 그 누추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자리를 피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집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죽어도 그 집안에서 죽어요. 살아도 그 집안에서 살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거기에는 뭐냐, 사망의 음침한 죽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지금 얘기는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제가 신학 강좌를 한다면 이제 아주 어려운 길게 하겠는데, 삼위일체론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죠. 어디 계실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초월해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은 뭐냐면 세계의 내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시고 넓으셔서 온 우주를 품기도 하시지만은 동시에 이곳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여기 자리를 피셨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터뜨렸습니다. 오시면서
뭐 예수님 당신이 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딱 탄생하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됐고 거기에서 풍요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사실 우리 모세골의 이념은 바로 이것을 현실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념으로 남겨두지 않고 현실화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많은 문들을 드나들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나드는 문이 주님의 양들이 드나드는 문인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요? 그곳에 선한 목자가 거기에 계신지를 계속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꼴을 계속 받아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썰렁한 개그 하나 하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개그. 그런 걸 갖다 아재 개그, 썰렁한 개그라고 해요. 새로운 것도 아닌. 여러분 늙어서 여자가 특별히 늙어서 필요한 5가지 아시죠? 여성들이 늙어서 대충 안다고 껐떡이잖아요. 돈, 딸, 건강, 친구, 하나 뭐죠? 찜질방. 그럼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5가지는 뭡니까? 부인, 아내, 그 다음 집사람, 그 다음 와이프, 그 다음 애들 엄마.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살면서 여성들이 밖에 다니다가 우리 모세골은 나이 드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자유를 얻어서 막 여기 다녀요. 그러다가 집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있어야 될 돈과 딸과 건강과 친구와 찜질방은 없고 짜증나는 남편만 우두커니 앉아있어. 그러면 지금 방금 들어온 그 문이 양의 문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양의 문이 되려면 어떡하죠? 지금까지 쭉 얘기했어요. 양의 문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남편 곁에 주님이 계세요. 그럼 그 짜증나는 남편이 아니라 꼭 있어야 줄 고마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요,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돈과 딸과 건강과 친구와 찜질방이 주지 못하는 생명의 꼴을 먹게 됩니다. 뭐 여자만 그렇겠어요? 남자도 한바탕 돌다가 집에 들어가 봤더니 있어야 될 부인과 아내와 집사람과 와이프와 애들 엄마는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수북히 쌓인 빨래와 설거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럼 방금 들은 그 문이 양의 문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양의 문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미 주님이 그곳에 와 계십니다. 빨래거리 옆에 앉아 계시고 수북히 쌓인 설거지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빨래하면 됩니다. 설거지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비로소 풍성한 꼴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부인과 아내와 집사람과 와이프와 애들 엄마가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런 풍성한 꼴을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근해서 직장에 일터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보기 싫은 상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오늘 집에 갈지도 모르는 수북한 일거리가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얼굴 맞대고 싶지 않은 동료가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방금 들어온 그 문 양의 문입니까? 아닙니까? 그곳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상사를 만나세요.
주님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해가세요. 주님과 더불어서 그 동료와 마주 앉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비로소 그들이 줄 수 없는 꼴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참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바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문에 들어온 것은 일상에 드나드는 문이 양의 문이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실 때 혼자 가시지 말고 주님 모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언제 볼지 모릅니다 이러지 말고 같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양의 문이 될 것이고 거기서 풍성한 꼴을 얻어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의 문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계셔서 꼴을 만들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꼴을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꼴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날마다 늙어지고 시들어지고 음산한 죽음에 직면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꼴을 먹게 하시고 계속 먹게 하신 그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곳곳에서 양의 문으로 만들어가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더불어서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고 함께 꼴을 나누면서 사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